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또 예언대로 출생이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졌는데 그대로 그 지역에서 탄생이 되어졌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피신하는 그거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어지고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속주로서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대로 귀한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들어갔던 이 예수님, 곧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그가 곧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애굽 땅은 예수님께서 정착하여 살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그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유대 땅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이제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이 다스렸던 그 땅들을 그의 아들 3명이 그대로 다 나눠서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그 분봉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유대 지역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아들이 그 지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에 거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그쪽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당시에 세 지역을 나누어서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우리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살았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땅을 다스리는 아켈라오도 역시 아버지 헤롯처럼 잔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목 3,000명씩이나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자행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와 봤더니만 그에 못지않은 그의 아들이 폭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켈로는 사실 헤롯은 긴 시간 동안 통치했지만은 그 아들은 그 포항 무도해 가지고서는 유대인들과 자주 마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로마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 안 있어서 그가 축출을 당하고요. 그때부터 로마가 직접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시기였었죠. 지금 그 지경에 들어갔던 요셉과 그 마리아는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죠.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21절 그러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듣고 무서워하죠. 그때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꿈에 또 지시함을 받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곧 요셉이 살던 고향 아니겠습니까? 라세르시라는 동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세르시라는 동네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마태는 여기서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 역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만 이것도 역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이 무슨 예언이었냐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단수로 나왔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복수니라 선지자들로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려고 했던 그 구절은 구약 성경에는 딱 뚜렷하게 특정되어져서 나타나 있지 않나요? 근데 마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하심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 도대체 마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나사렛 출신,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언어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나사렛을 이제 원래는 이제 원문에는 나자렛 그럽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을 나자레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자렛 사람 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나자렛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언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유래되어진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타납니다.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지 곧 어린 순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네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자렛에서부터 나자렛이라는 단어가 네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어졌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미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자렛이라는 뜻은 어린 싹, 어린 순 또는 어린 가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언어적으로 봤을 때의 이 단어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연한 거 아닙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죠. 어린 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네츠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사한 그런 나자레라고 하는 유사한 단어를 이 히브리에서 보면은 그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 그것을 나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사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곧 나지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지르라고 하는 거죠. 이 나시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어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별되어진 자, 하나님의 성별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단어, 이 구절이죠.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특별히 구별하여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인물들을 나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단어는 나지르예요. 그러니까 나자레, 나지르,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체라든가 나지르. 근데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 나지르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러한 이 학설입니다. 학설은 연관이 없다.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마태가 지금 염두에 두고 나자렛 출신이라고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미적인 것을 마태는 동원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렇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순으로서 가지로서 그러죠. 그런 뜻으로십니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받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해 준 겁니다. 아, 메시아는 저 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으면서 우리의 왕이요 막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도 불품이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멸시를 받아요. 이 멸시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멸시, 경멸 뭐 같은 이야기죠. 뭐 조롱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과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 곧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90km 북방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때 갈릴리 지역에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형제였던 아켈라오보다는 더욱 유순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미약하고요. 아주 촌동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깡촌에서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촌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촌놈, 어디서 왔어? 강원도 깡촌에서 왔어. 아이고 이 촌놈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 시골 깡촌에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럴 때 당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격화시켜서 보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격하죠. 더군다나 이곳에는 그때 당시 로마 군대들이 얼마 정도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제일 싫어하는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으니 이 동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로마 군대와 함께 이렇게 붙어야 먹는 녀석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아주 조롱거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멸시를 받는 그러한 멸시와 경멸을 받는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멸시와 경멸과 조롱을 당하러 오십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의미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선지서 이 가지라든가 또는 뭐 멸시를 받는다거나 또 각종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주 멸시받을 자들처럼 멸시받을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른바 그러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아유 저 나사렛 사람이라, 이러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이제 30년이 훌떡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이 시작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1장 45절 보니까 빌립이 먼저 부름을 받아요. 그 보니까는 야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빌립이 제자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야 와봐라.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졌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래요. 그 일을 곧 누구예요? 율법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되어졌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 설명해 줍니다.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웃어요. 콧방울 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곧 선지자가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만큼 나사렛 동네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1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그 출신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야 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야야야 어찌 이 나사렛 곧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경멸을 하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대접을 사실 잘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배척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그 분이 아님이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곧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그걸 버리셔요. 그리고 종의 형체인 우리들의 이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만드신 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몸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높은 자일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그가 꿈꾸는 그가 세울 그 나라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안 그러죠. 높을수록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울 나라는 높은 자일수록 큰 자일수록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몸소 보여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 빌라도가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10절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요. 십자가 위에 패를 써가지고서는 뭐라고 붙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하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막 배척하니까 알았다 그럼 나 죽이겠다 하면서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보란 듯이 너희들의 왕이야 이렇게 죽어 너희들의 왕이 이런 의미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썼겠지만은 그러나 그 빌라도가 그렇게 썼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어 또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세 단어로 그렇게 씁니다.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역설적인 단어입니까? 나사렛 얼마나 멸시받는 그러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 언어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썼던 통용되어진 헬라어, 로마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딱 쓰므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잘 보여집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의미적으로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이 가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쓰여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고 마태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이러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람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로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구스토죠. 로마 초대 황제 안토니아가 아니죠.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아우구스토의 영 호족을 해라 하는 바람에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죠. 아켈라오에 의해서 뭐예요? 나자렛 출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시대마다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행한 행동에 의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가 딱딱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거죠. 자, 보십시오. 물론 라헬의 슬픔도 있죠. 라헬의 슬픔도 물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 왕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길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서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곧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셔요. 이 모든 때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바꿉니까? 자연이 바뀌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여름을 욕하고 겨울을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때를 바꿔 가고 계시는구나. 계절도 바꾸시면서. 그것만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만이 아니라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가시는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요. 아우구스토가 그때 당시에 뭐 그냥 큰 자기가 출중했기 때문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 아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곳에 안티파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요셉은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아킬라가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순한 그런 안티파스의 통치력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주셔요. 아우구스에도 주시고 헤롯에게도 주시고 아킬라고도 주시고 트럼프도 주고 윤석열도 주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죠. 시대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아무래도 당시 정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극히 천한 자들입니다. 다 인간들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들을 시대마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 해나가는 겁니다. 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의 토막토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망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마다 우리가 시비를 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우리 한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정말 이 역사 현장에서 묵직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없지. 아니, 저 트럼프를 어떻게 믿고 있냐 말이죠. 저렇게 막 저런 모습, 정말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질서한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가지고 지금 섭리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손 딱 떼어버리면요, 인생은 인간 끝이에요. 벌써 핵폭탄 날아가고 다 끝납니다. 인간이 자기네들 이성을 갖다가 조정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까지 존속되어진 것은 인간이 뭐 그냥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염려, 걱정이 아직도 생깁니까? 살아가면서 아직도 걱정스러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스럽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이 없으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갖다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염려가 하십니까?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됩니다.